엘리사와 성령 네 번째 시간, 엘리사의 정체성에 관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우리 오후 말씀장 한번 펴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엘리사 말씀 중에 좀 빠졌으면 하는 말씀이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해요. 이 말씀은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사역을 계승받고 여리고성이 물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물을 고쳐줬잖아요. 물의 근원으로 가서 고운 소금을 뿌리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정결하다 하셔서 물을 고쳐주시죠. 물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갈멜산을 향해서 가는 거니까 사역 아주 초창기죠. 이제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여호수아와 같이 계승받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 그 초창기에 지금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이제 베델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베델로 올라갈 때 한 2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0km 정도로 올라가더니 그러죠. 베델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렇게 보면은 평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산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실제로 그러니까 저지대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는데 아이들 죽은 게 4명, 5명이 아니죠. 42명이나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십 명 단위에서 100 단위로 되는 엄청난 인원이 나와서 조직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떻게 지나다가 이렇게 뭐 대머리를 보니까 그걸 놀린 게 아니라 성읍에서 임의로 나온 거예요. 성읍에서 성문을 열고 임의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몰려다닌 게 아니라 40명 단위면은 이거는 조직적으로 나온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100명이 되는지 아니면 60명, 70명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얘네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엘리사를 지금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 개역 한글 성경은 젊은 아이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한 어느 정도의 나이일까요? 이 아이들의 표현은 나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 실제로는 이것이 유아 때서부터 결혼 전까지 모든 계층을 표현할 때 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이 단어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12세서부터 15세 정도의 나이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와서 이제 엘리사를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근데 베델은 어떤 곳일까요? 왜 엘리사는 베델로 향할까요? 베델은 엘리야의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문화생들이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일로 올라가서 이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을 그런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베델은 또 어떤 곳이냐?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지역으로 삼았어요. 이 베델을. 그러니까 이곳은 완전히 이제 우상 숭배의 나라예요. 우상 숭배의 지역이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지역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엘리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엘리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뭘 공격할까요? 대머리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러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근데 지금이야 대머리는 그냥 우리 일상적인 거잖아요. 일상적인 그런 모습인데 이 당시에 이제 대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게 많았고 수치스럽게 여긴 것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는 그 레이지파의 제사장들의 경우는 머리를 자신들이 임의로 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깎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레위기 2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수염이나 이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를 깎으면 그것을 부정하게 봤기 때문에 깎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들 수염이 많아요. 수염이 뭐 하루 만에 그냥 막 이렇게 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염이 여름에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이제 이방 수염이라가 여기밖에 안 나는데 누구는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그냥. 그러면 엄청 덥잖아요. 깎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깎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빠지는 건 어떻게 해? 빠지는 거. 그죠?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머리가 알아서 이렇게 빠져서 대머리가 된 사람들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은 부정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13장 40, 41절 볼까요?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41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정하니라가 이제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 그건 부정한 게 아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머리가 자연적으로 대머리가 된 거는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마 자연적으로 좀 빠진 것 같아요. 빠진 것 같으니까 부정한 건 아니었는데 스스로는 이 대머리가 신경이 쓰이잖아. 그렇죠? 기왕이면 모세처럼 딱 얼굴도 잘생기고 수염도 나고 머리털도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면 좋은데 자기만 대머리야.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가 이 대머리에 대해서 자신의 이 대머리에 대해서 좀 약간 수치스럽게 좀 생각한 면도 있고 또 기왕이면 좀 그러면 좋잖아요. 풍채도 좋고 좀 그러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게 신경 쓰이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이 이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러는 거죠. 대머리야 올라가라. 여기서 이제 왜 올라가라는 표현을 썼을까?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지금 당시의 시간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음이 온 지방에 알려진 때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걸 문화생들이 봤는데 가만히 있겠어? 그냥 이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속이 다 시원하게 여기는 대적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너도 대머리야 사라져라. 너도 올라가서 사라져라. 없어져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엘리야처럼 너도 없어져라 좀. 속이 다 후련한데 너 때문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이랬던 나라인데 엘리야 없어서 속 시원한데 네가 또 선지자가 됐냐? 이 대머리야 너도 없어져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지나면서 아이들이 그냥 그 외모를 가지고 놀린 것이 아니라 사주를 받았던 또 그들 스스로가 우상 숭배자들로서 이 엘리사를
또 가장 신경 쓰일 수 있는 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이거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격하는 게. 여러분이 제일 부족하고 여러분이 제일 약한 부분을 그걸 찍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엘리사가 가장 신경 쓰이고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지방에도 대머리 목사님이 있어요. 대머리 목사님이 있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갔대. 같이 걸어가는데, 어디 다른 교인 성도님이 이제 사모님을 안 거예요. 사모님을 알아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 아유, 사모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목사님은 몰라. 근데 이렇게 목사님을 딱 보고 인사를 딱 했는데, 아이고, 시아버지랑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목사님, 제가 남편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시아버지로 보이는 거야, 남편이. 시아버지, 머리가 벗어지고 이러니까 시아버지로 딱 보여가지고, 고민을 하셨나봐,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 누구냐면은 어디 교회 가면 커피 믹스 챙기는 목사님 있잖아요, 이거. 이 목사님이야. 근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또 딴 사람 같아. 그래서 딱 봤더니 어디서 가발을 딱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가발을 여기다 얹이고 왔어, 처음에는. 딱 보니까 이거 무슨 모자 쓴 것도 아니고 무슨 가발을 모자에 얹었어. 왜냐면 그게 제일 싼 거야. 이 가발이 비싸요, 여러분. 가발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써봐서 모르는데. 그래, 가발을 딱 쓰고 왔더니 또 이제 제가 옆에 가가지고 이제 또 한마디 했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2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냥, 이윤석 목사, 어떻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 가르마 탔는데 잘 어울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야. 그 목사님은.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발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집에다 옷걸이에다 딱 걸어놓고 그것도 감는데요. 그것도 감아야 된대, 이렇게. 아니면 냄새 난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탁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냥. 이제는 자연스러워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제일 약한 게 있는 거예요. 제일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자꾸 자꾸 아프다고. 이런 걸로 막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또 학위를 또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학위를 이렇게 따지는데 성남에 유기성 목사님이 있는데 유기성 목사님도 설교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MDB 1, 2라고 해가지고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저는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걸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신학대학원으로 가서 이제 학위를 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석사 이상으로 따서, 그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신학교 4년만 졸업을 해도 목사 안수를 줬대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4년을 졸업하시고 어떻게 엉겹결에 빚 많은 교회를 그렇게 맡아서 담임 목사가 되시는 바람에 공부할 시간이 없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면서 빚도 다 갚고 또 참 우리 신학생들에게 참 은혜를 많이 끼치시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고 어느 정도 많이 알려졌어요. 은혜롭고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제 목사님 사회 속에서는 이제 뭐 좀 땄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자부심들이 많나 몰라요. 독일에서 한 8년 공부하고 온 양반은 엄청 따져. 엄청 따져. 그 부목사들은 전부 다 유학파 아니면 안 써. 거기는 명함도 못 내밀어. 우리 같은 사람. 거기는 독일 보쿰에서 공부하고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그 학위 딴 사람들이 그냥 가득해요. 근데 이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뭘 땄냐고 그러니까 딴 게 없잖아요. 딴 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엄청 마음속에 이렇게 걸렸대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좀 따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따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항상 나를 소개하는데 이 명함에 몇 줄 써야 되잖아요. 뭐 어디요? 뭐 박사학위 무슨 박사학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무슨 어디 도봉구 계도위원 뭐 이런 것까지 쓰더라고 명함에. 그런데 이런 거를 아파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또 신뢰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아팠다는 거야. 너무 아팠다는 거야. 나도 학위까지 좀 있고 교회도 부흥됐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웠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이 그걸 남겨두게 하는 거야. 왜?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거를 또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걸 봤대요. 이런 것처럼 이 제일 아픈 부분이 제일 쓰라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공격해요.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공격하면서 어려워지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지게 하고 이걸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가 흔들리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 공격해 나가는 거죠. 공격해 나갈 때 우리가 신앙의 이 정체성을 바로 잘 세워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공격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학위 따로만 다니는 거야. 학위 따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내 목회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돼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사단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죠? 배고픔을 시험하는 거예요. 배고픔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흔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너무나 잘한다는 거죠. 너무나 잘한다. 이거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엘리사는 어떻게 이겨 나갈까요? 자, 엘리사가 이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의 42명을 찢었더라. 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아이들을 물었더라가 아니라 찢었더라죠. 찢었더라. 그렇죠? 이 맹수들은 아니 실제로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앙곰들은 이 곰이 엄청나요. 괴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찢어 죽인 거예요. 이게 실제로 내용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갈기갈기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것을.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되고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엘리사가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 그냥 좀 참지 그거를 그렇게 애들을 죽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엘리사가 자신의 치부를 건드린 부분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아이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거죠. 실제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이들에 대해선 공식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레위기 27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26절까지 쭉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엘리사는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주의 종을
조롱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세워나가나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농담 삼아 그런 말씀했잖아요. 나를 찾으려고 내가 설악산에 구두 신고 올라간 적도 있다고. 나를 찾고 싶어서 막 우리 방황 때가 있잖아요. 어떤 자매는 그 시를 통해 가지고 나를 찾는다고 막 그 문학에 빠져 가지고 살던 자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과는 그런 과는 아니죠. 나를 찾겠다고 어떤 자연 속에서 나를 찾고 싶고 막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체성을 세우는 거죠. 예수님도 사단을 어떻게 쫓아냈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세운다? 그냥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찬미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찬미가 여기 어디 키즈 카페를 운영하는 거기에 치구가 있어요. 근데 그 키즈 카페 위층에 집으로 만들었으니까 평이 아주 넓어. 뭐 문을 열어도 방이 있고 문을 열어도 방이 있고 그렇더래. 그 거기를 놀러 갔나 봐요. 놀러 갔다 집에 오더니 막 우는 거야. 막 우리 집은 가난해. 그러고 울어. 야, 우리 집이 뭐가 가난해? 너 네 방도 있고, 너 네 책상도 있고 그런. 걔랑 비교했더니 너무 그런 거야. 막 거기에 안에다가 막 카페를 꾸며놓고 뭐 카페가 있대 집에. 카페도 있고 뭐 방을 열면 또 방이 있고 방마다 화장실이 또 다 있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아빠 내 방에도 화장실 만들어줘. 막 이러는 거야 또. 그래가 아유 야 잠이야. 그 집은 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은 가난해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의식의 눈을 떠가는 나이가 여자애가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의 눈을 벌써 떠가지고 이제 사는 게 보이는 거야. 사는 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그게 보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냥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을 때 친구 생일날 초대를 받아 갔는데 아파트에 처음 갔네. 아파트 처음 갔는데 좌변기를 처음 봤어요. 소변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보는 거야. 우리는 맨날 쭈그려 앉아서 일을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좌변기가 있고 막 안에 그냥 조명이 있는 거야. 벌써 지금서부터 40년 전에 40년 전에 여러분 그런 아파트에서 살았으니까 잘 산 거지. 근데 뭐 좌변기를 보더니 나 좌변기가 그렇게 번쩍번쩍거릴 수가 없어. 그렇게 부러운 거야 좌변기가. 그 집에 갔더니 집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좋은 거예요.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우리 막 연탄 뗄 때 연탄 이렇게 맨날 갈고 이렇게 할 때 그 집은 막 난방이 되고 하는 집을 가니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어쩐지 옷을 입어도 얘는 그냥 번쩍번쩍 빛나더라고 애가. 메이커는 벌써 다르잖아요 옷이. 시장표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니까 사람이 좀 위축되더라고. 근데 아마 찬미도 그러지 않았을까. 제가 찬미야 우리 집은 우리 집인 거고 저 잘 사는 집은 잘 사는 집이야. 너는 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그걸 이해해야 하고 그걸 믿고 나가야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다 보고 따져보고 비교는 하되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정체성을 갖는 우리 딸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가 될 수 있고. 요즘은 임직식이 많아요. 임직식이 많은데 임직식 가면은 기분이 안 좋아. 막 권사 막 20명씩 세우고 막 장로 막 10명씩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장로 한 명당 성도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 10명을 세웠다는 건 200명 이상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목회자의 자부심이 된다고요. 다 임직식도 하고, 거기에 이제 맨날 들러리로 다니니까 맨날 들러리 하고 다니고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오고 그러잖아요. 그냥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오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은. 가서 자릿수 채우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거 하러 가는 거야. 기분 안 좋지, 안 좋지. 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장로 권사 임직한 지금서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그때 저희 임직하게 다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 내가 비교 속에 내가 자괴감에 빠지지 않고 또 내가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나가는 건 무엇일까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또 나는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비교 우위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가 더 부흥이 돼서 그 부흥이 어떤 보임이 되는 이렇게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 속에서 살지 않고 또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뭘까요? 부흥? 아니죠. 부흥 이전에 내가 나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엘리사가 자괴감에 빠져서 하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대적자들을 처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던 거야, 이 말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그렇죠? 사단은 왜 이때 공격할까요? 지금 엘리사는요, 갈멜산을 향해서 가요. 왜 갈멜산으로 가죠? 이 갈멜산은 엘리야의 본거지예요. 이제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내가 물려받는 제2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야,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가는 데 있어서 확증하러 갈멜산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역의 확증을 위해서 가고 있을 때 사단은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게 하려고. 그래서 이럴 때 지켜나가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설 때 내가 저 집보다 가난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초라해 보여도 실제로 초라해도 내가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사자이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목회자임을 또 나는 그런 성도임을 내가 말씀 속에서 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제 베델에서 올라가서 갈멜산으로 향했다가 사마리아로 이제 다시 오는 장면 나오죠. 2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베델로 한 20km 올라갔다가 베델에서 아마 문화생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아서 이제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이제 이끌고 그 다음에 갈멜산으로 갔다는 거죠. 왜죠?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야의 본거지니까 이제 가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엘리야의 모든 사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 가서 제2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확증받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간 거죠. 갈멜산으로 갔어. 그래서 갈멜산으로 갔다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는 어디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거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산속에 묻혀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의 사역의 특성이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는 도시로 들어가서 거기서 본격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죠. 도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자, 여기에 두 번째 그의 정체성 확립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뭐죠? 자신이 계승자임을 확증한다는 거죠. 계승자임을 확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임을 여러분이 계승자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립해 나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김 사장이야? 내가 박 사장이야? 박 사장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사역을 부음받은 지상명령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부여받은 자로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겉옷 하나밖에 없어요. 야 디모데야 그 겉옷 좀 갖다 주라.
이렇게 할 만큼 어렵고 가난했지만 그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이었죠. 이것이 뭐죠?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번째 의미가 있죠. 나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주의 사역을 계승하는 자임을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 나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작아도, 내가 좀 없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청지기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후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부여받을 자입니다. 주님, 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사명은 감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과 비교함 속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를 더욱더 그의 신앙 정체성과 사역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고 그를 갑절의 영감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을 확증해 나가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승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승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계승자이며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사명자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으로 나가세요. 내가 이래봬도 전능자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지금 가진 거는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자야. 내가 이래봬도. 내가 임직식은 못해도 내가 주님의 종이야. 이렇게 자부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가는 거야. 딱 가가지고 딱. 여기는 뭐 줘요? 그랬더니 갈비탕 먹어요. 그랬더니 나 갈비탕 안 먹어요. 도가니탕 주세요. 도가니탕 3개. 딱. 저만 도가니탕 먹고 왔어요. 장로님 와서 여기 왜 메뉴가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 도가니탕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많이 드세요. 도가니탕 2그릇 먹고 오는 거지 뭐. 도가니탕 못 먹은 지 한참 됐는데 도가니탕 2만 원짜리 딱 목사님하고 시켜 먹고 왔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비록 도가니탕을 먹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을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